우리가 성경을 읽죠. 항상 성경을 읽는 그런 우리입니다. 밥을 하루에 3끼 먹듯이 하루에 3분 정도는 성경을 읽으면 하루에 한 장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을 읽는 것보다 성경을 읽는 것이 우리 영혼에 좋고 우리 육신에 좋고 우리 범사에 좋습니다. 이 성경을 읽어가면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기다림이라는 겁니다. 기다림. 기다리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 매우 길죠. 39권으로 되어 있는 이 매우 긴 이 성경의 모든 내용은 우리 인간을 죄와 저주와 사망과 마귀에게서 구원해 주려고 예수님이 오실 것입니다. 이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믿음, 그것을 구약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망과 마귀에게서 구원하신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내용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기록을 하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살아있는 그대로 올라가시죠. 가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내가 다시 오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믿음이 될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인 인물을 들자면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죠. 이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이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이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립니다. 1년을 기다리고 10년을 기다리고 20년을 기다립니다. 그는 25년이 되었을 때 나이 100세에 아들을 낳게 됩니다. 또 유명한 인물 하나가 야곱입니다. 야곱은 사랑하는 라헬과 결혼을 하고 싶어서 라헬의 아버지에게 약속을 합니다. 그 아버지가 네가 7년간 나를 위해 노동을 하면 내 딸 라헬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이 약속을 받은 이 야곱은 7년을 하루같이 지납니다. 사랑의 괴력이 여기 나오는 거죠. 사랑의 괴력.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기 위해서 7년을 노동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라헬의 아버지가 이 야곱을 속입니다. 7년이 찼는데 라헬을 아내로 주지를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 야곱이 얼마나 분하겠습니까? 얼마나 화나겠습니까?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7년간을 죽도록 일했는데 라헬과 결혼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노발대발 막 오만 욕 다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야곱은 그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하니까 7년간 더 봉사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다시 7년간을 더 봉사합니다. 7년을 하루처럼 사랑하는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봉사합니다. 노동을 합니다. 그래서 14년 노동하고 사랑하는 라헬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것 또한 우리에게 기다림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유명한 한 인물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 첫 번째 왕 사울입니다. 이 사울은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에게 버림을 당합니다. 그래서 왕좌에서 내려오게 되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의 잘못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결정적인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전쟁이 일어났을 때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겠는데 제사를 진전하는 제사장이 오지를 않습니다. 올 시간이 됐는데 안 오니까 자기가 막 급하게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장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버림을 당하고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성경의
기다림이라는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클라이막스를 할 수 있는 최절정의 기다림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반드시 기다려야 되는 것, 반드시 기다리더라도 진심으로 기다려야 되는 것, 그냥 세월만 보내고 시간만 보내는 기다림이 아니라 간절하게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을 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다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기다림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는 약속에 대한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성경에서 기다린다는 것은 내가 속히 올 것이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기다리는 겁니다. 여기서 진실로라는 이 단어는 확실하다, 분명하다, 틀림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속히라는 말은 빨리라는 말입니다. 빨리.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빨리 분명하게 온다 그 말이죠. 나는 매우 빠르게 틀림없이 온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성경은 요한계시록 22장의 마지막에 배치되어 있고 22장에 걸쳐서 기록되어진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고 신구약 성경 전체 수천 년에 의해서 기록되어진 이 성경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가히 짐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22장 20절 말씀은 성경 전체의 마지막 말씀으로서 대단히 중요한, 우리에게 반드시 명심하고 지켜야 될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빨리 오시겠다는 이 말씀을 오늘 22장에만 4차례의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6절에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 했고 7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했고 12절에 내가 속히 오리라, 20절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예수님이 내가 빨리 올 거다, 반드시 분명하게 내가 빨리 온다라는 말씀을 4차례의 언급을 했습니다. 이 속히 오시겠다는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오늘 이 성경에서만이 아니고 성경에서 매우 많이 중요하게 말씀해 줍니다. 그 중에 하나의 예를 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하나님 나라로 가실 때에 제자들은 하늘로 올라가고 있는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2명의 천사가 나타나서 지금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다, 이 말씀을 들려주고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과 성도들은 그때부터 예수님이 빨리 오시기를, 예수님이 언제 오시나 라고 고대하고 기다렸습니다. 우리나라의 사랑의 원자탄으로 유명한 자기 2 아들 동신이 동인이를 죽여버린 북한의 앞잡이 빨갱이, 그를 아들로 삼은 손양원 목사님이 부른 고대가 찬양이 있죠.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를 고대합니다. 저 하늘에 구름 하나만 떠올라도 저것이 예수님 오시는 모습은 아닌가 해서 기다린다라고 하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2000년 전 그때 이 성도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믿고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고난도 이겼고 슬픔도 이겼고 이 세상의 유혹도 능히 이겼습니다. 20장 4절에 보면은 목베임을 당해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목이 칼로 베임을 당하고 목이 날아가는 그런 순교를 당하면서도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믿고 그 죽음을 감내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아직도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오시지 않았습니다. 빨리 오시겠다라고 했는데 2000년이 지나도 아직 오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빨리 오신다고 했는데 왜 아직도 오시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씀이 거짓이었을까? 만약에 거짓이었다면 예수님에 대한 기록인 이 성경 전체가 허구가 아닐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믿고 목이 배임을 당할지라도 믿음을 굳게 지켰던 그들의 믿음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의문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야죠. 무턱대고 믿고 무턱대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2000년 동안 오지 않는 예수님, 빨리 오신다는 말씀과 너무 차이가 나는 이 일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적인 답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무엇보다 우리의 시간이라는 이 시간 개념과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이 시간 개념의 차이를 충분히 이해를 해야만 이 답이 풀리게, 이 문제가 풀리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시편 90편 4절 말씀,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의 눈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밤의 한순간이라는 이 말의 의미는 밤을 나누었을 때 한 3시간 정도 되는 시간을 밤의 한순간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 천년이라는 이 시간은 지나간 어제 하루 같고 어젯밤에 3시간 정도 같은 시간이라 그런 말입니다. 또 한 곳 우리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의 천년은 주님에게 하루와 같은 시간인 것을 신약 성경에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해주신 목적은 예수님이 빨리 오신다고 했는데 왜 안 오시지? 예수님 오실 줄 믿고 고난도 핍박도 고통도 슬픔도 이기고 참고 견디는데 왜 아직 안 오시지? 이렇게 의문을 가지고 괴로워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시간에 대해서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봐도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쉽지가 않습니다. 천년이 하루 같다. 천년이 어젯밤에 3시간 정도밖에 안 된다. 이러니까. 그런데 우리 공간의 개념을 생각해 보면 충분히 이해가 쉽게 되어질 겁니다.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공간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땅 제법 넓습니다. 다녀보면 서울도 멀고 강원도도 멀고 해남도 멀고 차를 타고라도 한참 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걸어서 경상남도까지 가도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라고 하는 이 나라는 지구상에 비하면 너무 작습니다. 한반도라고 하는 이 땅이, 남한이라는 이 땅이 지난주에 제가 설명했듯이 그냥 우리 새끼손가락 반 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넓게 크게 쓰고 있는, 우리가 여기 성전에서 예배를 여러 사람이 앉아서 예배 드리는 이런 넓은 공간, 이 대한민국 땅도 전 세계 지구에 비하면 이건 너무 작은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모든 나라와 민족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어도 다양합니다. 기후도 다릅니다. 똑같은 지구 안인데 어떤 데는 눈이 오고 어떤 데는 더워서 옷을 벗어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만 해도 부산 날씨하고 여기 날씨가 많이 차이 난다 그러죠. 부산 여기 뭐 1시간 하면 차로 가는데. 이렇게 모든 국가와 민족과 다양한 언어와 자연과 문화가 있는 넓은 지구도 비행기를 타고 가면 매우 거리가 짧습니다. 우리나라는 비행기를 타면 1시간 하면 못 갈 곳이 없습니다. 1시간이면 충분합니다.
1시간 더 탈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족속이 살아가는 지구상 어느 곳이든 비행기로 가면은 30시간 안에 못 갈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30시간만 비행기 타면은 못 갈 곳이 없습니다. 직항이 있다면 30시간이 채 걸리지 않습니다. 이 지구는 정말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다녀보면 딱 축구공마다 하는 느낌을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한 20년 전에 브라질 파라과이를 다녀오면서 우리나라에서는 동쪽으로는 땅 끝이잖아요. 서쪽으로는 남아공이 끝이고, 남아공은 여기서 직항을 딱 바로 가는 비행기가 없어서 바로 가버리면 20시간 정도면 갑니다. 파라과이, 아르헨티나도 직항이 있다면 30시간 안에 충분히 갑니다. 이 넓은 지구가 현재 비행기로도 30시간 하면 충분히 갑니다. 그런데 이 지구가 이 우주라고 하는 이 별들의 세계 안에서 우주라고 하는 이 속에서 이 지구는 먼지 하나, 눈에 잘 안 보이는 먼지와 같은 겁니다. 22억 광년, 저는 계산 못합니다. 어마어마한 거리입니다. 그곳에 지구와 닮은 별이 하나 있다는 인터넷 내용이 떴습니다. 22억 광년을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고 가겠습니까? 이런 이 지구는 우주에 비해서 우주에 보면은 그냥 먼지입니다. 먼지. 눈에 보이지 않는 먼지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이 사는 지구가 우주에 비하면 이건 먼지입니다. 먼지.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옛날에는 사람이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 곳이 자기가 태어난 그 지역을 못 벗어나고 죽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이 진량읍에서 태어났다 이러면 많이 가봐야 하양, 많이 가봐야 암양 정도. 그것도 나무하러 지게 지고 저 무악산에 올라가고 그렇게 살다가 죽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교육이 발달되고 중학교 되면 수학여행 가는 게 생겨가지고 버스 타고 추풍령도 가고 서울도 가보고 했지. 그 이전 교육이 발달되기 이전에는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살다가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그냥 죽었어요. 그래서 다른 곳을 이야기하면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였죠. 저는 중학교를 수학여행을 간 거 외에는 중학교 3학년 졸업할 때까지 제가 태어난 합천군 대병면이라는 이 한계를 벗어나 본 적이 없습니다. 고등학교를 진학하기 위해서 체력장 시험 치려고 합천군에 가서 체력장 시험을 치고 고등학교를 마산으로 간 것. 이것이 교육이 발달되니까 교육의 기회를 얻기 위해서 벗어난 것이지. 옛날 같으면 그곳에서 지게 지고 산에 가서 나무 해오고 소 키우고 풀 뜯어 먹이고 농사 짓다가 그곳에서 죽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에 자라날 때는 주변에 이 산이 하나 동그랗게 둘러져 있었는데 그것이 병 모양같이 생겼다 해서 병목이라 그랬습니다. 병목. 그래서 항상 저 산 너머에는 북한 공산군이 있다 이런 생각을 했으니까요. 어릴 때는. 우리의 생활 개념, 생각의 개념, 시간의 개념, 공간의 개념은 자기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밖에 더 생각하지 못합니다. 지구가 축구공만 하다 여러분에게 설명하면은 고개를 갸우뚱거릴 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구만이 아니라 우주를 창조하셨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국가와 민족과 개인의 흥망성쇠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주 공간에 계시지 않는 곳이 없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시고 우주 공간을 초월해 계시는 크고 광대한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공간을 초월하심 같이 시간도 초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겨우 해봐야 95년, 100년 이거 이야기합니다. 100년 이야기. 100년 살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시는 영원이라는 시간을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주를 만물을 만드시기 전에 벌써 우리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할 계획을 세우신 하나님.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지은 죄, 앞으로 지을 죄를 다 혼자 책임지고 미리 다 해결해 놓았습니다. 2000년 전이라는 시간에. 이런 시간 개념의 차이가 우리가 어떻게 2000년 전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200년 전도 이야기할 수 없는데 200년 전을 여러분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살아보지도 않은 시간인데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미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일을 해놓으신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나님 아버지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다. 전능자이다.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은 헬라어의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를 말합니다. 글자의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처럼 우리 역사, 인류, 하나님 빼고는 이야기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인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을 빼고 어떻게 이야기가 되어집니까? 역사, 하나님을 빼고 어떻게 이야기가 되어집니까? 여러분의 출생, 여러분의 신체의 비밀, 어떻게 하나님 빼고 이야기가 되어집니까? 지구 세 바퀴를 감고도 남는 여러분 몸의 핏줄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전개할 수 있습니까? 300억 개가 넘는 여러분의 뇌 세포를 여러분이 어떻게 헤아릴 수 있습니까? 우리 연세가 95세 되었다면 입을 쩍 벌립니다. 100세는 잘 없어도 95세는 가끔 보거든요. 그런데 95년은 인류 역사에 비하면 너무너무 짧은 겁니다. 지금 우리 90세 넘는 분이 한 분 앉아 계십니다만은 영원이라는 시간에 비하면 이거는 순간, 숨 한 번 쉬는 시간과 같은 시간입니다. 개미가 인미들을 가려면 4개의 발로 얼마나 걸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한 발자국만 떼면 인미들을 갑니다. 이렇게 영원하신 하나님에게는 인류를 창조하신 시간이나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이 시간은 동시대적 사건, 동시대인 겁니다. 동시대. 우리는 누구는 전도를 받았고 누구는 못 받았는데 누구는 구원을 받고 누구는 안 받으면 불공평하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하지만은 하나님의 시간을 볼 때는 온 세상이 동시대의 시간. 1000년이나 만년이나 하나님의 시간은 같은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속히 오실 것이라고 하신 예수님이 2000년이 지나도 오시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시간으로는 하루 이틀 같은 동시대의 시간으로 우리는 이해를 한다면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시간은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앞으로도 태어나야 됩니다. 태어나야 될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증거해 줘야 되고 믿어서 구원받게 해야 됩니다. 그 시간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오지 않는 것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빨리 온다 해놓고 왜 이래 더디노 그렇게 생각하는데 더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은 택한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기다리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언제 오실지 알 수 없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안일해질 수도 있습니다. 아이고 온다 하더만 뭐 언제 올지 모르겠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결코 우리가 안일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없다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여러분 도둑이 집에 사람이 밥 먹고 있는데 오지 않잖아요. 도둑이 밤에 텔레비전 보고 불 켜놓고 있는데 오는 거 아니잖아요. 잠잘 때 아무도 없을 때 오잖아요. 그와 같이 예수님이 오는 시간이 언제인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거죠. 그날은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는, 이 우주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는, 우리 이 지구가 그냥 뜨거운 불에 녹아서 없어지듯이 없어지는 그날이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믿음이 절대로 아니랄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믿지요. 네, 나중에 믿겠습니다. 아직은 좀 바빴어요.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이 없어야 되겠죠. 자, 두 번째로 우리의 기다림은 아멘 주 예수님 속히 오시옵소서. 아멘. 오늘 성경은 속히 오시겠다고 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격한 감정으로 감격해하면서 반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시는 갑에 가시는 갑에 이러면 안 되죠. 우리가 교회 오는 성도들에 대하여 정말로 격하게 환영하고 열렬하게 기뻐하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데 오신다는 갑에 뭐 오겠지 뭐, 결코 예수님이 이렇게 기다릴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이 성경은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유배를 간 거예요. 유배. 터키에서 지금 현재 바람을 역풍으로 받지 않고 배를 현대 배로 타고 가도 4시간이 걸립니다. 역풍을 맞으면 4시간 반, 5시간도 걸립니다. 밤모섬에 유배를 간 거예요. 유배. 귀양 간 거죠. 그런데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요한계시록 성경 이것을 계시를 받는 겁니다. 계시를 받아서 기록하는데 마지막에 예수님이 내가 속히 가겠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십시오 이렇게 써요. 여기서 아멘이라는 이 단어, 주 예수님이라는 단어, 속히 오십시오라는 이 단어를 우리는 정말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이 속히 오리라 그러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런 겁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 가사는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런 내용인데, 마라나타라는 이 단어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단어입니다. 아람 말인데 그 뜻이 우리말로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입니다. 그러니까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찬양할 때 어떻게 찬양합니까? 중얼중얼하지 않잖아요. 염불하듯이 안 하잖아요. 얼마나 감격스럽게 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성경 마지막 말씀, 귀양 가가지고 계시받으면서 내가 속히 오리라 하니까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이렇게 감격스럽게 한 찬양이기 때문에 오늘날 음악가들이 이렇게 작곡을 하고 작사를 해서 곡을 붙여가지고 감격스럽게 이 요한이 고백했던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이 말씀의 의미를 매우 잘 알아야 하고 이 말씀과 똑같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먼저 아멘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멘. 이 아멘이라는 단어는 강한 긍정을 말하는 겁니다. 그냥 긍정 아닙니다. 공감 아닙니다. 강한 긍정입니다. 매우 적극적이고 매우 강렬하게 격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하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격하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이 아멘이라는 이 히브리어는 강한 긍정을 나타내는 부사입니다.
적극적으로 반응을 하는 겁니다. 뭐 오시든지 말든지 뭐 그게 아닙니다. 격하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아멘이라는 이 말이 격렬하게 열렬하게 우리 요즘 젊은 세대들이 격하게 환영합니다 이런 말을 쓰듯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니까 막 격한 반응을 보인 겁니다. 완전히 좋아하면서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도 격하게 큰 소리로 아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거나 무관심하거나 알고 있는 정도에 머물지 마시고 열렬하게 격하게 적극적으로 가장 빠른 시간에 아멘하듯이 아멘 하듯이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말씀에 여러분들은 가장 빠른 시간에 아멘으로 격한 반응을 보이는 그런 찬양, 여러분의 찬양이 격한 반응인 찬양이 되어야 됩니다. 또 하나의 단어는 주 예수님입니다. 주님이라고 하죠. 주님. 여러분 주님이 뭡니까? 우리 인간을 존재하게 하신 분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존재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나는 남자로 태어날 거야 결정한 분이 있습니까? 나는 여자로 태어날 거야. 나는 키가 몇 센치가 될 거야. 그렇게 하신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남자로 태어나게 하려고 했습니까? 택도 없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해보십시오 되는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어내신 주님입니다. 여러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주관자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것이 여기서 주 예수여라는 말, 더 줄이면 주님이라는 단어죠. 내가 존재하는 것,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는 것, 내가 영생을 얻게 되는 것,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주권자임을 고백하는 것이 주 예수여라는 말입니다. 밤모섬에 유배되어진 이 사도 요한이 동굴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면서 내가 속히 가리라 하니까 그냥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이렇게 나의 생사복을 주관하고 있는 주님이라고 고백했던 겁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님으로 격하게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능력 많은 분, 은혜 많은 분 정도로 아는 것에 머물지 말고 여러분을 창조하고 구원하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 격하게 반응하는 주님이라는 단어가 여러분에게 가장 격하게 반응할 수 있는 단어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의 행복과 성취와 형통이 예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나의 주님이라고 소리치는 어떻게 주 예수님 주님이라는 말을 큰 소리를 안 해서 되겠습니까?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이 단어도 우리는 격하게 찬양해야 됩니다. 오시옵소서. 어서 속히 오시기를 격하게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예수님께서 어서 속히 오시기를 강력하게 소망하는 격한 찬양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기다림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주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격하게 반응하면서 격하게 찬양하면서 주님을 큰 소리로 부르며 오시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살아온 삶에 대한 보상을 충분하게 해주실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수고에 대해서 마음 아픈 고생한 것, 우리가 힘들었던 것, 정말 오해받았던 것, 참 마음의 시험이 되었던 것, 주님을 위해 몸과 마음과 시간을 다 희생했던 것에 대한 보상을 해주실 주님이 오시는 것이기에 우리는 주님을 강렬하게 소망해야 됩니다. 다시 오신다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기다림에 대한 믿음이 격한 반응이 되어야 돼요.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20장 12절에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책에 우리의 모든 행함이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기록된 대로 우리는 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속히 오신다는 이 말씀에 격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어서 오시라고. 저는 청소년 시절에 지금 예수님이 오시면 나는 나중에 결혼도 해야 되는데 결혼도 못하고 예수님이 오시면 어떠냐,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새벽에 주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어서 오시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모든 고통을 벗습니다. 그리고 주를 위해서 살아온 삶에 대한 모든 보상을 충분히 받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낙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믿고 격하게 열망하고 맞이할 준비를 잘하는, 분주하게 기다리고 준비하는, 어떤 분이 지금 84세가 되었는데 80세 넘어가니까 막 마음이 바쁘다 그래요. 왜 바쁩니까? 84세 되면 천국 가야 되는데 그 전에 주의 일을 해놓고 가야 되니까 마음이 바쁘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마음이 바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 주현절 첫날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첫날입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어떻게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성탄절이 오는 갑에 또 지나가는 갑에 그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성탄절을 기다리고 예수님이 내게 오셔서 위로를 주시고 내 마음에, 내 삶의 아픔을 다 치유해 주시고 또 새로운 희망으로 열어주시기를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격하게 환영하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런 우리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